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홍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 없고 소용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꼭꼭 씹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섭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부분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사실상 예루살렘에 있은 적은 짧은 기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사건이 많으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기록되었지만은 사실상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4장 15절에 흑암에 있던 땅, 이방의 갈릴리가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던 그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은 천국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천국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게 될 때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약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천국이 완성된 상태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들, 죽음, 질병, 그리고 자연재앙, 이러한 것들, 이것을 새 창조하시는, 새 창조.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시작된 종말론, 이미 아직 아니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으면요, 신약 성경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는 온갖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는
늘 이야기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속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차이성과 차별성, 훨씬 더 큰, 예수님도 계속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어제도 나왔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계속 비교하면서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구원 계시는 발전하면서 연속되면서도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또 있어. 이거는 풀 수 없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의 책임이 들어있어. 아주 우리가 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풀어진다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 풀어져.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인간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내게 다 이해되는 하나님 같으면은 내하고 같은 동급이야. 내하고 같은 동급인데 그분이 어떻게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참 이 총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저 바다 대해 가운데서 그 물을 퍼가지고 조그만 웅덩이 속에 담으려고 하는 어린아이같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러니까는 인간 지성의 한계를 아는 자가 참 지혜자예요.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깊은 성찰에서 나온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봐서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이 지혜. 그게 없이 계속 자기가 뭐 하는 것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강의에서도 저 고대부터 시작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 칸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롤스 가는 사람 현대 철학자 뭐 다 섭렵하지만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그게 인류의 역사야.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11장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정리를 합니다. 11장 2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의 행위. 그 다음에 11장 19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행한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연결됩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데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우리 요 새벽 시간 좀 깊이 합니다. 네, 이걸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있었던 게 있어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가 지금 엑소시아거든요. 엑소시아인데 여기서 같은 권능을 여기서 사용한 것은 엑소시아가 아니에요. 두나미스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은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올 때 이거로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엑소시아가 아니고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능과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성령과 연결되거든요. 이 권능이 원어적으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속으로 찝찝했거든요. 찝찝했는데 지금 방금 나오는 단어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왜 어디가 엑소시하고 어디가 두나미스인가 이런 것도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요 이런 걸 가지고 깊이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은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 계속 쉬지 않고 다니시면서 행했는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 천국을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의 행위는 지혜의 행위이며 천국이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꾸짖으셨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말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라시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벳세다야.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331쪽. 성경 지리를 모르면은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없어요. 성경 지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331쪽 갈릴리 바다 보세요. 갈릴리 바다 바로 북쪽 끝에 벳세다 나오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나오고 가버나움 위에 고라신이 나오네요. 고라신이 나오네요. 그러니 이 갈릴리 쪽으로 계속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자,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면 뭐냐 그러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지금 이 마태복음에 가장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61장 전체가 다예요. 전체가 다인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죠. 메시아. 어떻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으로 하셨다. 성령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출신도 성령으로 낳고 출생도 성령으로 낳고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의 사역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인간의 이 기름이 아니라 사람이 부어주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받는 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왜 메시아가 됐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종료하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게 희년이거든요. 희년이 바로 갇힌 자들, 죄의 종된 자들, 세상의 물질의 종된 자들, 이것이 바로 그 해방이 되는 자유를 맞이하는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동시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복수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고 지금 병든 자, 갇힌 자, 그리고 소외된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이 치유하는 것은 나왔지만은 보복의 날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사야 61장의 성취가 지금 바로 이 복음서, 누가복음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회당에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제 말씀이에요. 쭉 그거 보면은요.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구원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복의 날이 있어. 보복의 날. 은혜의 해가 보복의 날이 동시에 나온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은혜의 해는 먼저 오고 보복의 날은 연기되어 있어. 연기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그 보복의 날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화있을진저 코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보복, 이 원수갚음이 이때 있었다면 이때는 소돔과 같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이것도 마찬가지 두나미스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일, 보이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사건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바로 기적사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약해지고 부패되고 소멸될 위기에 있는 이 현상계,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는 그것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다. 두로와 시돈 한번 보세요. 자, 지도 다시 331쪽. 자, 두로와 시돈은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두로 저 위에 있죠. 노란색 그 해안가 보세요. 해안가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두로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세계사에서 상인으로 유명해. 상인. 페니키아. 그래서 베니스 있죠. 저 이탈리아의 저 북쪽에 베니스 있죠.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페니키아예요. 우리 이 페닉스라는 이름이 지명에서도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이 두로, 시돈, 특별히 이 두로는 여기가 지금 항구 도시잖아요.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무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상선, 페니키아의 상선은 아주 유선형으로 되어가지고 가장 바다에서 무역을 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그 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전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따면 여기 거 사가지고 여기에 팔고 저기 거 사가지고 여기에 팔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이겠어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 두로에 관한 것은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두로를 강조하는지 알면 깜짝 놀라게 돼요. 자, 우리 에스겔 28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28장 얼마나 이 두로의 비중이 높은지. 에스겔 사실상 27장부터 27장 아니요 26장부터네요. 여러분 에스겔 26장 27장 28장 이 무려 3장에 걸쳐 가지고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그와 같은 이 장이 기록이 두로에 집중되어 있는가 깜짝 놀라요. 그 앞에 보세요. 25장에 암몬과 25장 전체는 에돔, 블레셋 세 나라가 한 장에 다 포함되는데 이 두로에 대해서는 무려 3장에 걸쳐서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아주 극단적인 내용이에요. 극단적인 내용. 자, 두로가 어떻게 했는가? 두로가 얼마나 교만하고 두로가 얼마나 그 당시에 잘 나갔는지 27절 한번 보세요. 27장 에스겔 27장 2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과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더라. 보세요.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이 배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고 기띔섬의 황량목으로 상아를 꾸며 갑판을 만들어 가지고 배를 장식하고 애굽에 수 놓는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어.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고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다. 아주 선장들도 지혜로운 자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배는 물이 안 새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수하는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배와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돼서 용병을 사가지고 저 바사, 룻, 붓 이 주변 나라들에 심지어는 바사까지 용병을 사용하면서 11절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성 위에 있고 용사들은 여러 망대에 있으며 네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겠다. 12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고 저 다시스 어디입니까? 오늘날 스페인 같은 저 유럽의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최고 좋은 것들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고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야. 야완이 어디냐 그러면요 야완이 이게 그리스예요. 헬라예요. 헬라. 과거에 형편없었어요.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고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갔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와 네 볼품을 더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다.
이야, 이 당시 하면 전 세계를 무역하면서 좋은 것들 교환하고 또 인재들도 데리고 사용하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또한 이 훌륭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선을 아주,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의 이 배가 상선이 최고예요, 최고. 16절, 네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 내 물품과 바꿔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가자와. 그러니까는요, 이 두로는 그 당시에 최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나라로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28장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았다 한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나, 두로 왕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5절, 네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다. 6절에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짓이다. 9절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 두로를 사탄에다 비유할 정도로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세우면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갑자기 여기서 갑툭튀가 또 나와. 저쪽 에덴에 인간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네가 영화로우면 내 지혜를 다. 저 사탄의 그 교만함이 지금 두로 왕에게로 옮겨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악한 나라의 대명사로 오히려 바벨론이나요 이런 데보다 더 지금 악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두로 땅을, 그 두로와 시돈을 오히려 고라신과 벳세다 갈릴리 지역보다도 덜 하다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하다 이 말이야.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마치 요나가 저 아수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들이 회개했듯이 너희가 더 악하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 내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과 그리고 그 보복의 날, 원수를 갚는 날, 그날 연기되어 있어. 이 날은 심판날 따로 해서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딴 이방 땅이기도 하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인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날아지라. 자, 이 표현도요. 얼마나 이 표현이 지금 이 극단적인 표현인지 깜짝 놀랄 거예요. 방금 들어봤죠? 자, 여기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음부까지 낮아지는 게 이사야 14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자,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사탄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탄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다 지금 갈릴리 여기 사람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에 14장 12절부터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떨어져가지고 땅에 찍혀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요거는 앞에 나온 내용은 바벨론 왕의 교만과 연결이 돼요. 바벨론 왕.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 왕 또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본질을 봐버리는 거예요. 본질. 사람이 교만하지만 실제는 그 이후에 두로와 바벨론 그 안에서 사탄이 지금 그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네가 스올까지 떨어지다.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음부가 스올이거든요. 이 헬라어는 하데스 지옥이다. 지옥. 음부는 어떤 거냐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낮은 곳. 교만한 바벨론 왕이 가장 높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같이 신과 같이 자기를 높였던 두로와 바벨론 왕들처럼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땅에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그 낮아짐이 어느 만큼 낮아지는지 몰라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권능을 가버나움에 행했던 이 권능을 두람이 있습니다. 소돔에서 행했다면 10장에서 나오죠. 소돔이 계속 반복되는 10장 15절에서도 소돔이 나왔습니다.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들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심한 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창세기에 없었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겠죠. 구약의 그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땅이라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아브라함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날에 대하여 22절도 심판날,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 10장 15절에도 심판에 대한 편이 있었고 이제 뒤에 나오는 12장에서도 나옵니다. 소돔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은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능을 행해도 받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자, 요 문맥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문맥을 우리가 이때까지 자꾸 연결시키지 않고 따로 봤기 때문에 이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갑자기 천지의 주제시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뭐냐? 예수에 대한 일, 예수의 에르곤, 예수님의 일, 지혜가 행한 일, 이것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 마태복음을 꼭꼭 씹으면서 공부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계속 끝까지 나옵니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구약의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사두개인, 열심당, 오한 사람들 다 있고 헤롯당도 있고 이런데 왜 유독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야.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마태복음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 사람들은 언약, 율법과 선지자의 그 패러다임의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 언약이 왔다, 새 언약. 그러니까는 이 에덴약의 여기에 제일 지혜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감추어지고 숨기다 크룹토 감추다 은밀하게 됐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자, 여기 어린아이들은 이 상대적으로 네피오이 소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지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기만 한 그런 제자들, 그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들에게는 숨기고, 그리고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유도키야. 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원어로 보면요, 내 아버지 앞에서 뜻입니다. 당신 앞에 뜻입니다. 임프로센 강이 나오는데 법정적 언어예요.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슬기롭고 이 지혜로운 자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지고, 이 제자들처럼 언나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난 것은, 이것은 아버지의 앞에서의 뜻입니다. 이게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신 받을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27절, 모든 것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판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감춘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혜를 주셨다는 27절의 내용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한 모든 것, 하늘의 모든 비밀을 계시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성부께서 하늘에 선지했던 아들에게 하늘에 숨겨진 모든 지식을 선언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요. 여기서 숨기시고 가는 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던 그 은밀한 감추다 가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이 이게 바로 인자에게 주어진 뜻이에요. 인자에게. 자, 다니엘 7장 우리 다시 보십시다. 다니엘 7장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다니엘 7장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 짐승이 나오는 것이죠. 내 짐승이 나오는 이 사자 같고 곰 같고 그다음에 이 표범 같고 무서운 괴물이 나오던 이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죠. 이 땅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이 강대국의 역사가 쭉 펼치면서 한편 시선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나라가 보여. 하늘나라가 9절부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 같아. 그런데 13절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나가 그 앞에 인도했다. 성부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14절에 그에게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께서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모든 백성과 나라과 다른 은을 많은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다. 지금 이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여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은을 많은 모든 자에게 그들을 섬기하시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바로 다니엘 7장에 이와 같이 그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기 보세요. 14절 보세요. 권세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70인역을 보면 이 권세가 엑소시아로 돼요. 엑소시아. 다니엘서 말했던 이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까지 했던 엑소시아 권세를 가진 그 주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던 그 권세요. 그 권세, 그 엑소시아. 그걸 다 받았어. 다 받았어. 반대로 어떻게 되냐. 12절 보세요.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지금 인자 같은 이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지금 위협으로 받. 지금 이 장면이 여기는 한 장이 나와 있지만 이 장면이 지금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시작되기서 나중에는 완성될 때까지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짐승을 통해서 지배하던 사탄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다니엘서에 시간은 안 나와요. 그 한 장면으로 쫙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게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누가 계시를 받느냐?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받았어. 이게 언제? 하늘에서, 하늘회의에서. 25절에서 27절은 하늘회의 장면입니다. 우리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성경에도 하늘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여러 개 나와요. 계시록도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쫙 24장로들이 함께 있는, 마치 세상 나라의 왕궁에 왕이 회의를 하듯이 좌우로 그 중직을 받은 사람들이 탁 서가지고 의견을 조절하고 뭐 이렇게 왕은 또 명령을 내리고, 이런 의전회의, 세상의 의전회의가, 하늘회의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이 모든 것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숨기고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이 받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애정된 뜻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바로 이때, 다니엘 이때는요, 이때는 또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은,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선제된 시대였어요. 선제된 시대. 순서로는 짐승나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라 나왔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그 나라는 그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언에 나왔던 지혜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길모퉁이에 서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얘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지혜의 초청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얼마나 짐이 더 많아졌습니까? 드러난 죄도 감당하기 힘든데,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까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가진 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이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하시라. 무거운 짐은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함까지 다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이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올 때 능히 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가볍게 들 수 있어. 멍에는 뭐냐 그러면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목에 설치하는 동호예요. 우리나라는 요 두 마리 하는 걸 잘 못 봤는데, 이쪽 지역에는 소 두 마리를, 멍에를 같이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이 둘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힘. 그런데 지금 이 멍에는 누구냐? 예수님과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와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지면은요, 힘 있는 사람이 끌고 가면 나머지는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쉽다. 내 멍에는 쉽다.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 쉽다는 말씀은 크레스토스란 말은 좋다, 유용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좋다. 28절과 29절을 연결해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그의 멍에를 지는 사람이며,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선생과의 관계에 들어가면 쉼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은 의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멍에를 매면은,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매면은 이게 쉽고 가벼워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그 더 나은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자, 로마서 3장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로마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은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간과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왜 그랬느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자기의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그 하나님의 의가 따로 고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 의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 배운다 하는 말이 이게 제자들이 다니는 마테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라기보다 이게 푸식해요. 너희 혼이 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한다.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은 쉼을 얻고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된다. 그러면서 쉼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넘어가면요. 쉼의 절기인 안식일. 이렇게 이 내용들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 연속성을 봐야 돼요.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안식일 주제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아직까지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절제되고 있어요. 딱 이게 뭐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쫙 절제되면 나가는데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답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유기적 관계로 읽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아질 적에 그 뜻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자, 이어지는 주제가 12장에 안식일 주제, 바로 쉼과 연결되는 안식일 주제와 연결된다는 것, 이조차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아주 고도의 치밀한 그와 같은 계산 가운데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